가끔은 그런 꿈을 꿉니다. 너무 생생해서 깨어난 뒤에도 멍하니 가만히 앉게 되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혹은 알 수 없는 기분이 밀려오는 그런 꿈. 사랑하는 사람이 웃으며 나를 부르던 장면, 지나간 일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장면, 혹은 전혀 모르는 공간에서 내가 울고 있는 장면. 그럴 때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건 그냥 꿈일까? 아니면 무언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예부터 꿈을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꿈은 신의 계시이자 조상의 신호이며 미래의 예고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부처님께선 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불교에서 꿈은 허상이며 심상, 즉 마음이 만들어낸 상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법구경. 이 말은 꿈 또한 내 마음이 만든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꿈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소리일 수 있습니다. 즉, 그 꿈은 신호라기보다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감정이 형상으로 떠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꿈을 기억하거나 해석하는 것보다 그 꿈이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그 꿈을 꾼 후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에 주목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나에게 미안한 꿈을 꿨다면 내 안에 미련이나 죄책감이 떠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난 꿈을 꿨다면 내 안에 그리움이 아직 말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꿈은 설명하려고 하면 점점 모호해지지만 느끼려고 하면 조용히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조용한 울림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몰랐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젯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강물이 거꾸로 흐르고 많은 사람이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꿈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겉으론 평온한 듯 보여도 너의 무의식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깜짝 놀라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그는 며칠 전 마음속 깊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뒤틀린 듯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꿈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꿈에서 더 정직한 나를 만납니다. 현실에선 괜찮은 척, 웃는 척하지만 꿈속에서는 울고 있거나 도망치거나 혹은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꿈은 예지적 기능보다는 현재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꿈은 깨어나야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은 깨어있지 않으면 현실도 꿈처럼 흘러간다. 수타니파타.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도 사실은 마음의 조작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꿈을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그 꿈이 떠오르게 한 내 마음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라고요.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해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꿈은 단순한 장면이 아닌 마음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 사문과 바라문이 있었고 왕족과 귀족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꿈의 내용을 해몽받았습니다. 꿈은 단순한 잠속의 현상이 아니라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징조로 여겨졌죠. 그런 시대에 부처님은 꿈을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꿈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붉게 물들고 자신이 높은 탑 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분명 저에게 닥칠 큰 불운의 징조일 것입니다. 부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다. 너는 지금 너의 꿈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바라봐야 한다. 젊은 바라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이 과연 이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깊은 불안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꿈은 그저 그의 마음속 불안을 보여준 거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선 꿈을 점치지 않으셨지만 꿈을 통해 드러나는 업과 심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은 자신이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죽인 뒤 밤마다 같은 꿈에 시달렸습니다. 피로 물든 손, 울부짖는 얼굴, 목이 잘린 사람들. 왕은 어느 날 견디지 못하고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밤 무서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끌고 가며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저는 벌을 받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책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간다. 죄를 짓고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이미 어둠에서 벗어날 줄 아는 이다.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의 꿈은 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보내는 회개의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부처님 시대의 꿈은 예언이 아니라 반성이었고 징조가 아니라 마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마주했고 누군가는 꿈을 통해 자신이 행한 업을 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그 꿈을 꾸고 난 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꿈이 나를 더 어둡게 만든다면 그건 놓아야 할 집착이고 꿈이 나를 깨어나게 만들었다면 그건 수행의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머무르지 말고 그 꿈이 깨어난 뒤의 삶을 돌보아라. 법구경. 이 말씀은 현실보다 꿈을 더 믿는 마음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꿈에서 위안을 받고 꿈에서 상처받고 꿈 때문에 괜히 하루 종일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진짜 삶은 깨어나서 살아내는 그 순간에 있다. 죽은 가족이 꿈에 나올 때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그 꿈을 오래 기억합니다. 잠에서 깨고도 그 얼굴이 선명하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심지어는 그 냄새까지 느껴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내 꿈에 찾아온 걸까요? 혹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감정이 그렇게 나타난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럴 때 꿈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마음이 만들어낸 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움이 너무 깊고 사랑이 너무 간절할 때 그 마음은 어떤 형상을 빌려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가신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부처님은 그저 망상이라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 속에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감정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울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며칠 전 꿈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너만 잘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를 용서하신 걸까요? 정말 어머니가 오신 걸까요? 부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그분은 떠났지만 너의 마음속 사랑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사랑의 모양을 찾으면 그리움이 말을 걸게 된다. 그건 내 마음이 너를 위로한 것이다. 우리는 꿈에서 고인을 다시 만나고 그 꿈에서 울고 웃고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뒤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 위로는 어디서 왔을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상이 없어질 뿐이다. 그렇기에 죽은 가족이 꿈에 나타난다는 건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빌며 천도제를 올리기도 하고 관무량 수경이나 지장경을 통해 돌아가신 이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지금 나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실을 겪습니다. 그리고 꿈은 때때로 그 상실을 안아주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보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편안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꿈에 나와 웃었다면 그건 내 안에 그 사람도 웃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울었다면 내 안의 슬픔이 아직 다 흘러가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인연은 형상이 끊겨도 끊기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러니 꿈은 그리움이 마음을 찾아온 조용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섭게 여기거나 너무 해석하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보는 것이 가장 불교적인 기도일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는 똑같은 꿈을 자꾸 꿉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도 느낌이나 장면은 반복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꿈, 도망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는 꿈. 그럴 때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자꾸 이 꿈을 꾸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꿈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꿈을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쌓인 업식, 즉 오랫동안 쌓여온 무의식의 흔적으로 봅니다. 꿈은 깨어있는 동안 우리가 감추고 눌러둔 감정들 혹은 지나간 고통과 후회,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형태를 바꿔 떠오르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즉 반복되는 꿈은 그 감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붙잡는 마음은 지금을 흐리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진동하고 있다면 그 울림은 꿈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같은 꿈을 꿉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길을 잃고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만 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찾고 있는 것이다. 꿈은 밖으로 향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안으로 향한 길이다. 반복되는 꿈은 바깥 세상의 경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반복된 메시지입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은 감정, 용서하지 못한 과거, 혹은 아직도 그리워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꿈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 불교의 명상에서는 이런 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어 봅니다. 그 과정은 고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복되던 꿈을 한 번 울고 나서 멈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의 의미를 글로 쓰고 나서 마음이 정리됐다고도 말합니다. 꿈은 해결이 아니라 느낌과 마주함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그늘을 내려놓으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반복되는 꿈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말고 조금씩 부드럽게 바라봐주는 연습.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자기자비의 시작입니다. 만약 지금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그건 나 자신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을, 이야기를 이젠 한 번은 꼭 마주해달라고. 가끔 우리는 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와 다투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혹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소리 없이 우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보면 실제로 눈물이 흘러있기도 합니다. 눈이 붓고 마음이 진짜로 아픈 것처럼 하루 종일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득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꿈이었는데 왜 나는 울었을까? 불교는 여기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문 곳은 모두 참이며 마음이 떠난 곳은 모두 허상이다. 즉 꿈이라 해도 그 순간 마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감정은 결코 가짜가 아닙니다. 꿈속에서 울었다는 건 그 감정이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깨어있을 땐 꺼내지 못한 감정이 꿈이라는 공간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무의식의 업식입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감정은 때로는 꿈이라는 통로를 빌려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억눌러온 감정의 해소일 수도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꿈에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제가 참아온 고통이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아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흘러야 한다. 눈물은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꿈에서 더 정직하게 울고 더 진심으로 말하고 더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선 하지 못했던 말이 꿈에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어쩌면 마음이 깨어있으려는 시도입니다. 잊으려 했던 감정, 외면하던 아픔, 말하지 못했던 후회가 나를 깨우기 위해 꿈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울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연민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 잊힌 상처를 향한 공감, 그리고 놓지 못한 인연에 대한 슬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조금 더 깊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꿈에서 울었다면 당신은 아직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약한 게 아니라 깊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감싸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꿈에 이끌립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 꿈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그 감정이 하루 종일 마음을 휘감아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꿈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걸까? 좋은 꿈을 꿨을 땐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불길한 꿈을 꿨을 땐 하루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 꿈이 실제로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럴 때 집착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꿈에 집착하고 그 꿈의 느낌에 마음을 빼앗기고 꿈을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것.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일어났다고 그 바람을 따라 걸을 필요는 없다. 그저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머물라. 꿈은 마음의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도록 그저 지켜보면 되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그 바람을 붙잡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방향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꿈은 단지 떠오른 감정이 아니라 삶을 흔드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꿈은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야. 이 꿈은 좋은 일이 올 징조야. 이게 신의 뜻인가? 이게 누군가의 메시지일까? 이런 생각은 마음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게 합니다. 부처님은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꿈을 해석하기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라. 마음이 지금 깨어있는가를 먼저 보라. 이 말은 꿈이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이끄는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꿈은 한순간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린다면 그 순간부터 꿈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흘러가고 감정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있는 내가 아니라 눈을 뜨고 살아가는 내가 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만약 꿈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질문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꿈보다 현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은 잠시 요동치나 물의 깊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꿈은 스쳐가는 물결일 수 있지만 그 깊은 곳엔 여전히 고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꿈을 꿉니다. 기억나는 꿈도 있고 잊혀진 꿈도 있으며 때로는 마음에 오래 남는 꿈도 있죠. 그런데 불교 수행자들은 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그들은 꿈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꿈을 다스릴까요? 수행은 깨어있음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그 깨어있음은 단지 눈을 떴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까지 포함합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몽중수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꿈속에서도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속에서 자기가 꿈꾸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깊은 수행에 들어간 이들은 꿈속에서도 지금 이건 꿈이다라고 자각하기도 하고 꿈속에서조차 자비와 비폭력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장면이 반복될 때 나는 그 감정이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꿈속에서까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꿈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장면은 내 안에 불안해서 나왔구나. 아, 이 감정은 아직 나와 함께 살고 있었구나. 이런 알아차림은 마치 밤하늘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꿈은 여전히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를 놓치지 않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꿈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두렵고 혼란스러운 꿈을 꾸던 사람이 수행을 하며 명상을 이어가고 자기 감정을 자비로 품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꿈도 고요해지고 더 평화로운 내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꿈도 밝고 마음이 어두우면 꿈도 어둡다. 그리고 수행은 그 마음을 밝히는 연습입니다. 명상, 염불, 걷기, 호흡, 그 모든 것이 깨어있는 상태를 기르는 연습이며 그 깨어있음은 결국 꿈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꿈을 단지 잠잘 때의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보죠.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밤의 그림자도 스승이 된다.